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일인지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격하여 새벽에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은기 원로 목사님과 또 이용훈 당의정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불에 있습니다. 불 받은 사람이 있고 불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미 성령이 소멸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형보다 잘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에서 형과 동생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아무래도 에서 형의 힘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 놓쳐서 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이죠. 호심탐탐 형의 그 장자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팠어요. 마침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이 보니까 냄새가 그윽하고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나에게 그 장자권을 팔면은 내가 그 팥죽을 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서는 영적인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거 아무 가치 없잖아? 그래, 받아가 하고 팥죽을 받아 먹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 이삭이 눈이 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아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그 옷을 입고 가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자입니다. 저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자, 형이 돌아왔습니다. 이 동생한테 이 축복을 빼앗겼구나. 분노가 일어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리브가는 그것을 눈치채고 동생이 그 아들에게 너는 빨리 네 삼촌 집으로 빨리 도망가거라 해서 이 야곱은 걸음아 나살래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꿈은 쟁취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쟁취해서 내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뤘어도 허무합니다.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길, 이 광야 길을 도망가야 했었어요. 어둡고 밤에는 늑대 소리가 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 육신의 꿈은 내가 어느 정도 쟁취해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꿈이 있는데, 이 거룩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사다리가 생겼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은 사기를 치면서 이 꿈을 쟁취했어요.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꿈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야곱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 야곱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노력하면은 인간의 꿈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인간의 이룬 꿈은 허무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가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 출신의, 죄인 출신의 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심어주신 꿈이 있었고, 요셉은 절대 어려운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 밑에 들어가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네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봐라. 젊은 층 대상으로 겨냥하는 어떤 구두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래, 내가 미국에서 배운 경영 노하우와 또 아버지가 세워놓은 이 어떤 조직과 자금력을 동원해서 내가 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큰 대박을 치게 되었어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이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3년도 안 돼서
회사의 매출은 연간 1,000억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매장이 100개가 되었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을 하고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이 저를 방문하기 시작하더니 저하고 친구가 되고 저하고 함께 살재요. 나도 모르게 상당히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니까 4대 일간지, 또 경제지, 또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가 들어오고 저는요 강남 스타일 1번지였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강남에서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만한 모습을 정말 힘들어하고 역구했던 것 같아요. 1997년 우리나라에 IMF, 여러분 기억나시죠? IMF가 터졌어요. 그때 우리 모체는 부도가 났습니다. 하늘이 노래진 줄 알았어요. 부도는 남의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이 회사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연대 보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회사도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도나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연간 매출이 50%씩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암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회사에 나가면은 회사는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집에 오면은 아내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한 애는 2살이고 한 애는 1살이 갓 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전해, 전도도 못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아무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모체는 부도났고 제 회사도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고 제 아내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있고 저 혼자서 어떻게 이 딸 2명을 내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회사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 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어떻게 받죠? 기도원 갑시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 솔직히 회개할 게 없었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굿보이 같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은 순종하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고 천지는 안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도 어느 정도 크게 세우고 또 그 경영의 기술의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부사장이 되어서 500억짜리가 10년 만에 5천억이 되는 놀라운 그 기록을 갱신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IMF 때문에 나라가 부도나고 우리가 여기에 피해를 봐서 부도가 났는데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부지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회개할 걸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벗겨주셨습니다. 가면은 굿보이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굿보이로 내가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들춰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너 모습이야. 흉측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것이 내 모습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혀가 막 굴러가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저에게도 성령을 주셨네요. 저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네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죄송스러워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정신적으로 일어나 보니까 다 사람들은 돌아가고 저 혼자 이 바닥에 눈물바다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저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하남시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니까 채권단들이 이 공장을 처리했었어요. 공장 땅이 팔리다 보니까 건물은 교회 소속이지만 땅은 여전히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 교회를 없앤 것이 아니라 회사가 무너져서 채권단들이 이 교회를 처분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를 주님 세워드리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까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저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때 마침 기도원에 오신 강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 것 같이 세우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그 뜻은 그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네가 기회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는 순간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사업가가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꿈을 저에게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내려왔습니다. 어려워졌어요. 다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21일 작정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내려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또 기도에 올라가서 21일 작정 기도를 2번 드리고 왔는데 마음은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현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고 또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3개월 봉급이 밀려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내놓으라고 저에게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데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 앞에 가장 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내 인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의 친구의 아버지 학부형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뭐 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나 하실까요? 예, 오늘 시간 됩니다. 토요일 날 밤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요, 당신의 회사를 내가 좀 아는데 이 젊은층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구두를 팔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구두를 판매하면 어떨까요? 저도 거기에 관심 많은데 회사가 어려워서 컴퓨터 서버 살 돈도 없습니다. 아니, 회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은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요? 그럼 회사가 얼마가 있으면 회사가 살 수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계산해 보니까 약 현금 20억이 필요했습니다. 한 20억 정도 현금이 내 손에 있어야 회사를 살 수가 있습니다. 도와줬을까요? 20억은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에 돌아갔어요. 밤 11시에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20억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제가 그 20억을 도와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니, 절 뭘 믿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만난 지 3번 만났는데 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 20억을 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아내 따라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오늘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목이 저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내가 꼬집어 봤는데 아파요. 이건 꿈이 아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땅이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기도원 갑시다 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온 가족이 다 회개, 김씨 가문이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온 가족 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다 하나씩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돌아와서 월요일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회사가 부도가 안 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돈이 안 들어왔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화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디데이라서 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지난 토요일 날 저에게 20억 빌려준다는 거 아직 유효합니까? 혹시 금액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불가능하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부도 처리를 하고 준비를 하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대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나갔습니다. 제 책상 아주 깨끗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제 책상 위에는 전화 한 대가 딱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 돈이 들어왔는지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에, 11시에 다급해졌습니다. 1시간에 한 번이 아닌 3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씩 전화하기 시작했는데 돈은 안 들어왔어요. 이때 우리 사목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돈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돈 안 들어왔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 20억이 누구 A 이름입니까? 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불평했더니 큰 소리로 땅을 치면서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집사님이 포기하십니까? 맞다, 내가 왜 포기하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은행은 오후 5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4시까지 전화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회를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4시 반에 마지막으로 전화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는데 제 통장으로 그 20억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고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이때 이 회사 사람들은 저런 사장이 돌아도 좀 곱게 돌지 저렇게 더럽게 미쳤구나. 아닙니다. 전 돌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20억이 들어왔어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니까요. 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제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교회를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반에 30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위기관리를 잘 못했고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회사는 또 돈을 3개월 만에 다 써버렸네. 밀린 월급 다 주고 그리고 어음 맞고 그리고 미지급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돈이 바닥이 났어. 이제 또 부도나기 일부 직전까지 갔네.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40억이 필요했어요. 근데 다시 가서 20억을 더 달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20억 빌린 사람, 그 사람 돈을 갚아주지도 못하고 이제 부도가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간은 저의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젊었을 때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교만했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교만했지. 이제 낮춰주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에게는 교만의 이 기부서가 한 9겹 정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부서를 부실 때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요? 저는요, 그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망치를 깰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그리고 제 침상은 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저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네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미 20억 받은 것은 다 바닥이 났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돈, 어음을 막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회사 교회를 소집하고 이제 어저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와서, 사장님, 교회 세우는 건 다 좋은데 우리 밀린 봉급 3개월 먼저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미안했고 너무나 창피했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피하고 너무나 미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20억 주신 기적의 하나님, 이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돈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잤어요. 아침에 회사를 가봐서 이 교회 자리를 알아봤더니 이 회사 위에 40평짜리 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개조해서 직장 교회를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그래서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2천만 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달려왔습니다. 이만한 종이를 가지고.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저희 구두를 올려놨는데, 그 양호 공동 구매에 올려놨는데 이것이 밤새도 2천만 원이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두 살려면 신어봐야 되는데 신어보지 않고 당시 2000년 전에 2천만 원은 이것은 대박이에요, 대박. 요즘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 100만 원도 대단한 거였는데 2천만 원이 하루 밤 사이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꿈을 포기하고 가지 않고 간직하고 주님께 외쳐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울 돈까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30날 우리 직장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순복의 직장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비록 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씌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막 같은 교회였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고 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전에 사학가가 되어서 큰 돈을 버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20억이란 기적도 이루어 베풀어 주셨고 또 돈이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2천만 원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도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할 때 성령이 오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의지하기를 원하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거룩한 꿈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간직할 때 그 꿈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리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마카라바샬라 캄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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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인정 환영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원죄와 자금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벌로 예수의 벌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인자가 환영을 주셔서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제성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야라마 카라바 샬라 캄바 카라바 카라바 야라마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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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마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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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마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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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마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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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캄바 카라바 오 라마 카라바 샬라 캄바 카라바 카라바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의 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개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신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수호하게 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